저를 한번 따라 사시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막혔던 길도 보이고 처음의 자리에 서면은 소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에서 무엇인가 막혀 있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발생했던 1000만 대 이상의 대량 리콜 사태, 굉장히 창사 이래로 최대 위기를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리콜 사태를 초래했던 급발진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자동차의 품질과 기술을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토요타는 3년 만에 다시 세계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결정했던 정책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back to basics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주의 학자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그 시대를 보면서 과거에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로 돌아가자라는 시대적인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 종교개혁자들도 타락한 기독교를 향해서 아드 폰테스 하고 외쳤는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원천이었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시대적인 구호였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5장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당시 사회의 영적인, 사회적인 부패를 설명할 때 공통적인 표현을 했는데, 육체의 질환들을 들어서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지금 현재 그들에게 병이 있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의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들 안에 이 사회적인 고통과 또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에게 이제 뭔가 문제가 있구나. 평소에는 증상이 없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는데, 어떤 고통의 증상들이, 사회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아야겠구나, 수술을 받아야겠구나, 또는 회복이 되어져야겠구나, 그런 필요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인 회복을 위해서 한 가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이웃나라의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특사를 보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왕에게 자신들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그들이 선택했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는 아수르의 왕이 그들을 도와주거나 결코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너희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너희 내면 안에 병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점점 이것이 깊어져만 가는데 너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너희 안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너희는 깨닫고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권력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의지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힘으로 삼고 너희가 도움을 요청하는 야렙 왕은 너희를 결코 도와주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결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정하셨던 것은 돌아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겠다라는 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돌아가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겠다라는 건 그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힘 의지해라.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한 가지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는 돌아가 있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셔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움직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결국은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이런 고백을 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즉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아까 찬송 드렸던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내가 주인이 되어졌고 우리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이 삶으로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이든 기본이 부실하면 사람은 살아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각종 단기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이벤트는 잠깐 동안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성은 없습니다. 금방 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다면 넘어지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언제 어디서든지 신앙의 이 기본에 늘 충실했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란 예배에 충실한 신앙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배가 없는 삶은 자꾸만 어떻습니까? 나의 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안에서 좀 어색하다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예배에 충실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과 거짓 화친을 맺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내 여동생과 결혼하게 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킨 다음에 그들이 할례를 받겠다고 하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자 그들의 육체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움직일 수 없을 때 이때를 이용해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마을 모두를 학살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문 전체가 이들로 인해서 이제 멸망당할 그 두려움이 마음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이 한 가지를 결정하고 가족 전체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야곱의 삶 안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은혜를 끼치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의 기억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가족 전체가 복수를 당할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야곱은 결정하는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제단을 쌓자.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한 30년 전쯤에 어떤 유명하신 분이 국제적인 강사가 저에게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평생의 약속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수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제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네가 나를 찬양할 때,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찬양할 때 네가 불가능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어질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 안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역대상 2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변에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국가가 멸망할 위기 순간입니다. 국방력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너희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들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라.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찬송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정확하게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다른 표현 아닙니다. 그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단강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종착지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애물인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발을 담그라고 얘기하십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들의 장애물이었던 불가능한 환경이었던 그 환경 속에 발을 담그자
라고 표현합니다. 발을 담그자 요단물이 멈춰서기 시작하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는데 사단의 세력들이 가브리엘의 앞길을 딱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그때, 즈음에 발을 담그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의 환경 가운데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환경 안에서,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현장 가운데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들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주일 성수의 핵심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란 기도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우리의 영적 수준은 기도의 수준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공동체나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나 한 개인의 영적 수준을 알고 싶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의 영성과 그 내면의 영적인 수준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동체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1000명, 10,000명의 신자보다 기도하는 10명의 용사를 사단은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주일만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 10,000명, 10,000,000명보다 사단이 두려워하고 위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10명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한 영적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교회는 한때 기도의 이 보화를 잃어버리면서 쇠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교통편도 열악하고 따뜻한 온풍이나 냉방도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시설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세기 초마다 부흥을 허락하셨죠.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초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날 때 늘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으키시는 운동이 바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기도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을 모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선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교회에만 독특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데, 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의 출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개인의 유익을 위한,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모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출발은 1903년 원산에서 외국에서 조선으로 파송되었던 해외 선교사들이 선교사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국권을 빼앗겼고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소망을 잃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아편에 찌들고 술에 찌들고 또한 노름과 이러한 수많은 사회적인 병폐와 현상들, 정말로 소망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의욕이 없고 살아갈 소망조차 없는 이 민족의 조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성 듣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결정하였는데, 우리가 40일 동안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아가서 기도하자, 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서 40일 동안 뜨겁게 새벽마다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갈수록 계속 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40일의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그때 한국 교계의 지도자였던 길손주 장로님을 비롯한 교계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계속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이 민족을 향한 중보기도하는 모임으로 갖자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새벽 기도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새벽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이유로, 그리고 결국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을 행해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38년 된 역사, 어제는 교회 행정의 그 교회 역사를 이렇게 좀 훑어봤습니다. 보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세우시고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 참 많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갔고,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많은 예배와 축제들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밤마다 9시에 쉬지 않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 모임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은 중보기도 팀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마다 3부 예배 후에는 중보기도 모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시행정, 전시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를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은 바로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5년, 10년, 20년이 돼도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신 가운데 격려드리고 싶은 건, 그 기도 제목은 내 기도 제목이 아닌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것이 나의 욕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100%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너무나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살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이 아내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짐처럼, 부담처럼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 안에서 기도 제목화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이루고 싶다. 너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나는 행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내가 곧 시행하리라. 행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때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행하기를 시작하겠다. 아까 예배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행하기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될 동기와 이유와 명분은 너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하나님이 하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눈먼 소경에게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으로 눈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연못에 가서 씻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웃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더만 이젠 정신까지 나갔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릅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기어서 가든지 그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건 그 눈먼 소경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기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역할 이루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들 안에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과 하나님이 해야 될 역할이 균형을 잡았을 때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 철야 기도회 때, 수요 기도회 때,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기도 시간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축복하는 공동체, 또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공동체, 책임지는 공동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연말에 내년도 2022년도를 위해서 교회의 표 목적을 세웠습니다. 기도하면서 세웠습니다. 멋있으라고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2022년도에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민족에게 이런 일을 행하겠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겠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 제목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게 이거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겠죠? 아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기도부터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에 등불이며 빛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잘못되지 않지만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끌고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역사를 끌고 가는 빛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비전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창세기 장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끝나자 출애굽기 장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끝나면은 홍해작전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인도할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부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 목자가 볼 때 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저 물 먹기 싫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가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할 때는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서라도 시냇가로 끌고 가는 것이 진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강권적으로라는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성경 공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세교회는 정말로 강력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타락하고 잘못되어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만 이유가 있다면 바로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영적 삶은 타락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현존하시고 실제하시고 또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만나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희망을 맛보려고 한다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그 주인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그려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아이로부터 할아버지까지 우리가 모여서 집에서 함께 모여 말씀 앞에 모여있는 그 그림을 그려봅니다.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장면처럼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성전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던 그 모습, 엄청난 폭풍우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그 성문 앞 광장에, 성전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말씀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산 꼭대기의 대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어린아이들의 그 모래성 속에서 나는 지혜를 배웠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본이 되는 정신과 지혜를 이미 유치원에서부터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배웠는데 지키지 않고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건너가는 횡단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본인데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위협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인문이나 기초가 아니라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고수들, 영적 고수들까지도 익히고 반복하고 숙지해야 할 것이 바로 영적인 기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든 이때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배와 기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제 온 지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는데 정말로 확신 가운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